성경. 자, 준비가 다 되셨으면은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멘트를 어제 준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비를 안 주시고 지금 주셨는데요.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또는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주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 만약 비가 와야 된다면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에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에 오늘 하루 동안 참아주시다가 이때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러브 제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주의 주인이 되셔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한라산을 만드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제주도민이 믿어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지금 위기 탈출을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청와대에서 지혜를 구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지혜를 구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리더들이 다 믿고 지혜를 구해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캠퍼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대학 교육의 중심이 되셔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지식의 부유함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길이 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생명이 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진리 중에 진리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런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결코 변치 않고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부르셔서 내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대신 져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어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이 밤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고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를 갖기를 소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갑니까? 바로 그 모든 것 중에서 원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를 구하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행복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 중에 최고의 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복함이 바로 우리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갖다가 찾지만 행복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꼭 지나가야 될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드디어 행복을 만납니다. 뭐냐면 내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답을 찾아야만 됩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는데 소크라테스 말보다는 원래 델포이라고 하는 고대 그 신전의 앞에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성공한 제가 비즈니스맨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리더 중에 리더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만약 젊은이들한테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를 권한다면 무엇을 권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젊은이들 향해서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을 먼저 알 수 있는 대열에 앞장서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모른 채로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개념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패배로 연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철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커다란 고민입니다.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던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악몽을 꿨습니다. 악몽을 막 꾸는데 거기서 막 죽을 뻔했어요. 몇 번 죽을 뻔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옆에 막 하인이 깨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깨웠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하는 말이 어휴 꿈이었구나.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존재와 비존재까지 연결하면서 나는 생각할 때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데카르트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칸트까지도 와가지고 도대체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뭐 한다 그러면서 꼭 나는 생각한다, 행동한다, 뭐 한다, 원한다 그게 있는데 그럼 질문을 더 던졌으면 나는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라는 것이 항상 무슨 행동을 하거나 뭐 할 때만 존재하는데 거기서 뛰어가지고 나를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냐에 대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질문하면서 끝없이 질문하면서 답을 쳤습니다. 어느 정원에서도 가가지고 하루 종일 도대체 나는 누굴까 고민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거기서 앉아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원이 이제 밤이 되니까 닫혔습니다. 닫혀서 공원지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저 공원 벤치가에 어떤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쫓아갔어요. 이 사람 공원이 닫혔는데 뭐라로 앉아 있나 그러고 쫓아갔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공원이 닫혔는데 여기 앉아 있냐고.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쇼펜하우어가 그 사람을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나도 그것을 알고 싶소. 그게 바로 철학자의 질문이었어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학원장이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도 그 중에 있을 거예요. 학원장이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겠죠. 변호사가 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래요. 목사님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를 열심히 정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예화 하나 기억하는 분들이래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류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답은 보면 여러분에 관한 것이지 여러분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인간에 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에 관한 모든 연구를 합쳐보면 첫 번째 명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바로 인간은 빈 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그 빈칸은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빈칸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인간이 일반 동물하고 뭐가 틀리냐? 그러면서 동물들을 보면 간단하죠. 동물들은 사실은 세 가지로 살아갑니다. 동물은 뭡니까? 배고픈 것, 식욕, 그 다음에 성욕, 그렇기 때문에 발정이라고 하는 그거랑 연결하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편안함. 저희도 강아지 키워보면 뭡니까? 키워보면은 계속 일로도 누워보고 저리도 누워보고 그러다가 가장 편안한데 딱 골라가지고 자요. 그게 바로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은 동물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게 바로 철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학적인 질문, 생물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차이를 만들어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동물이다, 인간이야말로. 그 다음에 귀를 흔들지 못하는 동물이다. 근데 귀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그 다음에 토마스 윌리스는 막 웃는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벤자민 프랑클린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다. 에드맨 버크는 종교적 동물이다. 바로 인간만이. 요리사는 그 제임스 버스웰이라는 요리사는 인간이야말로 요리하는 동물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동물도 소금 쳐먹더라고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서 있는 동물이다. 물론 서 있는지는 걸어 다니는데 몰라도 서 있는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얼굴 중간에 눈에 띄게
뾰족하게 코가 튀어나온 유일한 동물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서양 사람에는 맞지만 동양 사람 같이 좀 펑퍼짐한 사람한테는 좀 덜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뭐냐? 도덕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가치, 윤리적 선택이라든가 양심이나 옳고 그름을 안다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데 예술적 창조성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태국에서 온 형제들도 있는데 태국 가면은 코끼리가 그림도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성 거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분명한 게 있습니다. 사실 고전에 누구 얘기도 하냐면 사실 언어학자인 같은 사람, 언어학자는 언어학자 측면에서 봅니다. 이 세계를 보면서 물질의 세계가 있고 느낌의 세계가 있고 사고의 생각이 있는데, 세계가 있는데 동물은 물질과 느낌까지 있는데 사고는 없다. 바로 인간만이 사고의 세계 속에 사는데 사고의 세계는 바로 언어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칼 포포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저한테 설득력이 있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인간만이 지속적으로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결코 만족되지 않는 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데 한번 인간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같은 경우는 참 다른 동물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게요, 여러분 보신다면요, 모든 동물 중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산도라고 이제 출산하는 그 길이 보면은 산도도 굉장히 좁은데 그 좁은 거에 비해서 머리통은 얼마나 큽니까, 인간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하고 비교할 수 없이 아이가 탄생을 하는데 출산의 고통은 비교가 안 됩니다. 출산의 고통이 비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합니까? 산파가 없으면 아이도 못 납니다. 그리고 나오면 왜 그리 울어댑니까? 그것도 동물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동물들은 나오면 그렇게 울지 않는데 우리는 웁니다. 언제까지 웁니까?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늦둥이라서 그런지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뭐 안 되면 울어요. 평생을 우는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하다는 것 같아요. 그 배고픔을 울고 그 다음에 뭐 기분 나쁨 울고 항상 우는 게 우리 인간 같아요. 징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 만들긴 하죠. 날개가 없으니까 뭘 만듭니까? 날개가 없으니까 우리는 비행기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가미가 없으니까 뭘 합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잠수함도 만들어요. 뭐가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 만들어내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는 해요. 그렇지만 문제가 바로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걸 만든다고 우리한테 만족이 채워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만족을 못할까?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봅니다.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인간마다 뭐가 있냐면 인간의 역치가 있다고 합니다. 스레시홀드라고 하는 문지방 같은 건데 그것만 일단 넘게 되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가난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이 생기면 행복해진대요. 근데 그 행복의 어느 시점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 더 생기는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장님이 되고 나면은 맨 처음에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면 그때 절망감에 빠진대요. 근데 그것도 한 3, 4개월만 지나면은 옛날에 가졌던 느낌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역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봐요. 그걸 보면서 더 사람들은 봅니다. 도대체 인간은 그러면 어디까지 만족을 못하냐? 그러니까 뭐 거기에 아브라함 매슬로 같은 사람 조사를 해봅니다. 인간은 배가 고플 때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뭘로 넘어가면 안전을 찾고, 안전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미래가 보장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속할 수 있는 공동체, 사랑의 대상들을 찾아가지고 그 안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 있으면 만족하냐?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뛰어넘어서 이제는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고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가가지고는 뭐를 구하냐면 자아 실현을 원한다는 거예요. 결코 만족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되지가 않아요. 만족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별것을 다 합니다. 별것을 다 하면서 그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족을 찾느냐?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찾느냐? 스스로 그것이 목표가 되고서는 결코 찾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느냐? 평안하고 싶다라고 찾으면 찾을수록 평안해지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찾느냐? 선한 양심은 구하면 구할수록 계속적으로 위선과 자초의 책감에 빠지는 게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족을 구하면 이것만 하면 만족해지겠지, 그걸 찾고 찾을수록 불만족하는 게 바로 인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걸 채우고자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합니다.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토피아라는 것 정의 자체가 뭐냐면 토포스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겁니다. 토포스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어에. 거기서 나온 게 유토피아가 나오는데 앞에 이유는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유토피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평등을 찾겠다 그러면서 평등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인간의 그 욕심, 자기 욕심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해보면 뭔가 조절이 될 거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상이 잘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쫓아가봤지만 뭘 만들었습니까? 진짜로 천민 자본주의로 가는 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유토피아를 갖다 조롱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84라고 하는 그런 것도 바로 전형적인 유토피아를 갖다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본 조롱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사무엘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의 제목이 뭐냐면 LA1이라고 하는 겁니다. EREHWON, LA1. LA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빅토리아 영국의 최고로 세계를 막 점령하고 다닐 때 그때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LA1은 뭐에 거꾸로였냐면 이 사람은 의도적인 것이었대. LA1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상향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LA1을 거꾸로 해보면 뭐가 됩니까? 노웨어가 됩니다.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노웨어는 뛰는 걸 조금 달리하면 뭐가 됩니까? Now here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현존하느냐 아니면 어디도 없는 것이냐. 그게 바로 LA1을 통해서 사무엘 버틀러가 우리 모두한테 그러한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 인간은 재밌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본의 어느 한 의사가 WH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지금 위험한, 가장 멸종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그런 인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슨 지적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지나치게 깨끗함을 쫓는 것이 일본 사람을 결국 멸종케 할 것이다. 일본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나서 뒤에 가서도 쫙 짜가지고 그 여기 손 닦는 것으로 손을 갖다가 닦습니다. 액체 가지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더러운 것은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까지 만나면 일본 사람이 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비데도 일본 사람이 만든 겁니다. 손다고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비데만 만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세정하는 그것만 만든 게 아니고 뭐까지 만들어냐면 자기 변의 냄새도 막 나지 않겠다. 그래서 알약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알약을 먹으면 변 냄새까지도 나지 않게 만든 그 정도로 깨끗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WHO에 일하는 그 일본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사람의 저 지나치게 깨끗한 것이 결국은 일본 사람들의 면역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새로운 세균이 나타났을 때 전혀 저항력이 없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멸종할 수 있는 최초의 우리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요새 보면 아토피가 많고 천식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적당히 더러운 데서 자라나야지 사람들이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한 아이러니를 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쫓아가지만 되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 같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려고 해도 그 안에 심어놓은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보를 빼가거나 오히려 모든 운영하는 체제 자체 전체를 갖다 스피드를 갖다가 떨어뜨려 버리거나 원치 않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을 쫓아가지고 자기의 부족한 빈칸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빈칸은 절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방랑자로, 방황하는 자로, 헤매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특성이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못 만난 일반인의 특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빈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 인간 가운데 존재하는 빈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태국에 있는 태국 불교의 승려가 쓴 책입니다. 아잔 브라흐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아잔 브라흐마의 그 술 취한 코끼리 다스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길들이기.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에 그건 사실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를 상징하고 있는 108마리의 술 취한 코끼리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
코끼리들을 어떻게 길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참 흥미롭게 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의 삶은 굉장히 글루미합니다. 우울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밧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절벽의 밧줄에서 밧줄을 꼭 잡고 있습니다. 밑에를 보면 천길 땅, 저 밑에는 악어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밧줄을 보면 그 위에 쥐새끼가 와가지고 밧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갉아먹고 있는데 바로 그 위에 벌집이 있으면서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 한 방울을 갖다가 핥아먹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인생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생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됨을 기뻐하라. 비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렇지만 비움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을 갖다 비움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더 넘어서 빈칸을 갖다 채워보겠다라고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머지까지도 싹 비워버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채우고 싶은데 여기서는 비움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인간들한테 과연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답을 줄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종교나 사실상 철학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빈칸을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은 마치 무슨 행위와 같냐면은 엉덩이가 가려운데 머리를 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만 긁어도 가려움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누구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프랑스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평생 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 깊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갈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절대 채워줄 수가 없는, 인간은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한테는 빈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인간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죄를 지면서 빈칸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빈칸은 어느 것으로 메꿔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으로 메꿔질 수가 없기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빈칸을 채우고자 다니는데 심지어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빈칸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뭔가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채워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채워질 수가 없는 바로 그 인간의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살기 위해서 옵니다. 나오면서 죽기 위해서 온 존재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기 위해서 바둥거립니다. 예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그만 벌레들까지도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생명과 관계없이 죽기 위해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분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헤매는 방황하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빈칸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빈칸을 만든 죄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 죄는 거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저질 수 없어지는 거 없기에 바로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됐습니다. 바로 그 대가의 지불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그건 아주 특별한 형벌이었습니다. 누가 만든 거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누굴 위해 만들었습니까? 국가의 반역죄를 범한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형벌 중의 형벌이었습니다. 인간이 고안한 모든 형벌 중에서 인간의 고통을 갖다 최대로 극대화한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서히 십자가에 갈려서 죽어감으로 모든 사람이 보면서 조롱하고 질시하게 만든 그러한 그 사람을 온전히 망신 속에서 철저히 죽는 순간까지 모든 사람의 질시를 받으며 죽게 되어 있고 고통 속에 죽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택하심으로 빈칸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원인 제공을 한 죄를 해결하시고자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원래 고안한 의도 그대로 거기에 달린 모든 죄수들은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못이 팔에 박혀 있고 발에 박혀 있습니다. 발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점점 힘이 들 때마다 처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지면서 이 팔 쪽으로 굽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위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밀려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쉬기가 힘이 듭니다. 숨쉬기니까 숨을 쉬질 못하니까 그것을 갖다 숨을 쉬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발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땡겨 올립니다. 땡겨 올리면서 팔이 굽어집니다. 발에 모든 무게가 실리면서 그 고통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팔에 박힌 이 못은 팔에 고통을 더 더할 뿐만 아니라 바로 죽이기 전엔 채찍으로 등을 갖다가 다쳤기 때문에 등이 완전히 만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 십자가 나무에 거스리기 때문에 고통은 몸 전체를 갖다가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처지면은 또다시 끌어올리고, 또다시 처지면 또다시 끼어오르고, 살기 위해서, 숨쉬기 위해서 고통을 참아야 되고,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다시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반복을 하다가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1세기에 그 십자가의 처형을 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랜 고통을 통해 생명의 숨을 쉬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다. 그게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육체의 고통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죄를 지으신 분 알죠?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집어보면 어떤 게 생깁니까? 죄책감이 생기는데, 죄책감은 뭘 만듭니까? 사람들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을 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독해집니다. 고독해지니까 또 사람들을 더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 뭡니까? 악순환 속에서 그 사람은 외로움의 극치에 다루는 게 바로 이게 죄책감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도둑이 재발절이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보신다면 그 죄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짊어지게 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거부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예수님이 혐오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었다. 너무나 싫은 것이 그분한테 더해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 여러분도 흰 옷을 입고 나갔을 때 거기에 뭔가 검정이가 묻는다면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그 본질이 바로 이분이 그렇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 죄책감에 대해서 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제자 3명 야고보, 요한, 베드로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다.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제발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나중에 붙잡혀서 잡혀가게 되시니까 제자들이 다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심지어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제자들의 그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빨개 벗고 도망가는 그런 어느 한 청년의 사건을 갖다 가져오면서 제자들의 온전히 창피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요새 보면 여러분, 얼마 사귀지 않은 애인과 흩어져도, 애인이 자기를 버려도 그 상처가 너무나 커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에 간 사람이 변신한 애인 때문에 세상 표현을 하면 뚜껑이 열리는 경우도 봅니다. 바로 뭡니까? 얼마나 힘이 들면 감당할 수 없으면 그런 일을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 사귀었던 사람이 버려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입양아들한테 가끔가다 얘기를 들어보면 입양한테 가장 상처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왜 부모가 자기를 버렸을까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관계였습니까?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였습니다. 바로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분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버림, 온전히 버림을 받은 그 고통을 토로하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가 됐습니까? 버림받음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장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위에 퍼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됐습니까? 미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되어버리셨습니다. 근데 보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교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교제하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지금 뭐가 됩니까? 사랑과 교제의 대상에서 미움과 복수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고통,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지나가셨어야만 되느냐? 그런 능력이 피할 길이 없었느냐? 예수님은 피할 길이 있으셨습니다. 피할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라 그러면 잠잠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끝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목말라가지고 피를 쏟고 물이 빠졌기에 목이 너무나 마르실 텐데 성경에 보면 최소한 12시간 이상을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고 거기서 고통 속에서 그것을 고통을 겪으시면서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가 바로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당하실 필요도 없고 그것을 그냥 능력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겪으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있는 빈칸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것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빈칸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빈칸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그런 수많은 모래활과 같은 그런 계획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바로 사랑하는 양들을 향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칸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빈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빈칸이 채워집니다. 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시는 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측에서 보면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는가 생각해 본다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탄생은 육적인 탄생과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 딸이 지금 대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아이 태어날 때 저희 아내랑 같이 첫 아이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었고 그래서 라마즈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호흡법입니다. 호흡법인데 그것은 같이 옆에서 남편이 부인의 손을 잡고 호흡을 배우는 겁니다. 저도 그때 옆에서 같이 그 힘내라고 같이 해가지고 자연분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하면서 같이 윗몸 일으키게 하는 거, 얼마나 튼튼하게 하는가, 아이를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또 산모가 건강하게 해서 별걸 다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탄생을 갖다 분만실까지 전 들어가가지고 다 옷 입고 들어가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탯줄까지 제가 다 잘랐는데요.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참 거기서 놀란 것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저는 사실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육적인 탄생을 했을 때 아이는 별로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누가 합니까? 산모가 다 합니다. 산모가 다 힘을 줍니다. 아이가 하는 건 기껏 하는 건 뭐냐면 이거죠.
나갈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손을 꽉 움켜쥡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피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서 산도가 막 상하겠죠. 그러니까 손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태어날 때 손을 꽉 쥐고 전합니다. 아이 나오면은 손이 꽉 쥐어졌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면 보면 참 재밌는 게 아이한테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꽉 잡습니다. 이게 잡고 싶은 게 잡은 게 아니고 맨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는요, 바로 뭐냐면 엄마가 다 일을 합니다. 아이는 뭘 하냐면 그냥 손만 꽉 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탄생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 여러분이 뭐 특별한 것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맡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음에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백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고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간단한가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걸 여러분이 민수기 21장을 가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니까 거기에 막 뱀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었습니다. 불뱀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거 보면서 그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뭡니까? 간단하다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빈칸이 채워지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빈칸이 채워지고 온전히 행복해지고, 그런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감사하다는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은 가끔가다 가시고기와 같은 그런 고기를 보면서도 아빠 고기가 뭐랍니까? 새끼들 암놈이 알을 낳으면은 그 밑에서 계속 지느러미로 그 안을 붙입니다. 물을 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소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서 알들이 부화되게. 그러니까 나중에 알들이 다 부화될 쯤에는 가시고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빠가 하도 흔들어가지고 먹지 않고 흔들어서 여기가 다 지느러미가 너덜너덜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 가시고기는 죽어갑니다. 그게 잘 아시는 여러분이 그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의 바로 주인공이 됐죠. 그걸 보고도 감동을 합니다. 가끔가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도 감동을 받고 우리는 막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죄가 나를 이곳에 매달았으며 너의 저주를 내가 받고 있으며 네가 주줄 죽음을 내가 지금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주관적인 사건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어머니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마치 엄마가 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혹시라도 부닥칠지 몰라서 그 모서리마다 다 그 폭신폭신한 걸로 다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지 못할 곳에는 다 그 차일드 세이프티 뭐 그런 장치들 있죠.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문이 안 열리게 하고 약방은 다 열리지 않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위험한 곳은 가지 못하게 다 만들어놓은 것, 그런 예수님의 흔적을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예수님은 지옥 얘기도 별로 안 하셨습니다. 경고판만 붙여놨습니다. 이러면 너희가 지옥 가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하고 합니까? 천국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본 C.S. 루이스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믿기로 저주받은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끝까지 성공한 반역자들이다. 지옥의 문이 남몰래 잠겨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구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정책이라고 하는 곳에는 두 가지의 규정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언제든지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든지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받으면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조금 더 나중에 해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고 나서 알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1과 1이 1 더하기 1이 2를 아는 사람만이 미적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믿지 못하겠다, 좀 더 알고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수학의 산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믿음으로 지식은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한테 바로 믿지 않는 분이, 아직 영접을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바로 이 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그런 밤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믿은 사람일수록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진짜고 왜 예수님을 안 만났더냐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이 바로 언제든지인데, 그렇지만 이 밤이 바로 그 언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 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 밤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부수어진, 훼손된, 망가져버린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가운데 빈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믿고 고백합니다라고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까지 우리의 힘으로는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온전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너희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보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영적 부모를 재정의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누군지 내게로 오는 자는 내게 결코 뉘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지 살아서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무엇입니까?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 바로 삶이라고 하는 birth와 죽음의 death와 B와 D 사이에는 C, 선택밖에 없습니다. 초이스로 만들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인생 속에서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빈칸을 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이곳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앞으로 초청합니다. 무대 쪽으로 나오세요. 이 앞쪽으로 나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같이 오신 우리 새 친구를 데리고 온 우리 순장들, 우리 또 귀한 형제들 자매들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밤이 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구원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탄생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빈칸을 가지고 우리를 소매치게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소매치게 합니다. 꿈을 소매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소매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단은 진짜 약탈자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모든 것을 다 끊겠다,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온전케 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베푸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온 그런 형제들 자매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밤이 그 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형제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자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받게 하여 주시고 빈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게 하셔서 더 이상 절망치 아니하며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며 이제는 그냥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자기가 누군가를 알며 왜 사는가를 알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알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그러한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간사님들도 나오는 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이 바로 영적인 탄생일입니다. 영적인 탄생일날 그냥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지금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생명책이 기록될 날입니다. 오늘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바로 언제든지지만 이 밤이 그 밤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사셔야 할 분의 이름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간사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간사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격려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밤은 우리가 기쁨의 밤입니다. 이 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밤이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는 밤입니다. 바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로 새로운 리더들을 키우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인물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문을 계속적으로 두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주님의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좋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역사를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역사를 저전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해주시고 아버지 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것은 한간의 순간의 아버지 감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의 아버지 감정적 결단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새 생명들이 태어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아버지 완수하여 주시옵소서. 진이 자녀라고 불러주시옵소서. 이름을 불러서 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다시도 변치 않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하면 교천에게서 말해 주시고 나는 주님께서 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말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해 주시고 말해 주님께서 말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한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망설인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말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말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해주시고
주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금 소리 하나님께 사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바를 주시고 아버지 사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바를 자, 잠깐만요. 자, 지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쓰셔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들 붙잡고 거기서 기도해 주십시오. 통로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밤은 의미 있는 밤입니다. 이 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탄생일이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밤입니다. 이 밤이 하나님을 만난 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밤입니다. 하나님은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붙잡고 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버리고 또 배반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으셨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감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밤이 감사의 밤이 되고 감사의 축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